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성공하겠다고 예배를 뒤로 하면 인생이 실패해집니다. 예배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 우선, 그게 이집트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가야 가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오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작년 2월 달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간호 보건연구소가 7만 4천 명 중년 여성을 근거로 해서 조사 보고한 내용입니다. 종교적 행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행사에 참여한, 종교 행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 예배 얘기하는 겁니다. 참석한 교인이 사망률이 33%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낮다, 그런 보고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가 사람의 습관과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연골고리를 찾아준다고 그 연구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망률과의 연관성에는 우울증, 흡연, 사회적 정서적인 지지,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의 잠재적 중요한 요소가 작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배와 건강의 연관성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렇게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수명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만 예배에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왕국이고 북왕국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을 한 다음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아수르로 잡아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방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에 살게 해서 나중에 그 식민 정책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과 혼합 종교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로 가득 차 있고 또 혼합 종교로 가득 차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동족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중에 이제 학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로 성전 짓는 일에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정신이 도대체 뭔지를 오늘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작년에 드린 말씀은 좀 피해 가면서 안 드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되는 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어부터 똑바로 해야 됩니다.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그건 용어도 틀린 말입니다.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해야 맞는 말이고,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목욕도 하고 오시는 분 있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머리도 이쁘게 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외모도 단장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받으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중심은 내 쪽이 아니라 받으실 그분 쪽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원조는 구약의 제사인데, 5가지 예배 가운데 번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 레위기 1장에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사람은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봉헌자가 반드시 제물을 끌고 와야 됩니다. 직접 끌고 와야 되고요, 제사장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뿔이 짝짝이라든지 발굽이 삐뚤어졌다든지, 어디 이렇게 장애가 있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게 하자가 있는 제물이냐 없느냐를 사전에 분명히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괜찮으면 그 짐승을 드리는 자로 하여금 잡게 합니다. 물론 훨씬 뒤에는 레위인들이 그 일을 이렇게 대신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 부분 이 칼을 잡고 짐승을 죽이는 일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직접 했던 걸 우리가 레위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봉헌자가 제사에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죽이는 일에 참여한 건 네가 지금 죽어야 될 자인데, 네 대신 지금 이 짐승이 죽는다고 하는 걸 체험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이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였냐면 머리에 안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내 모든 죄는 다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에게 다 전가가 됩니다. 내가 진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옮기는 작업이 안수기도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졸지에 안수 한번 받고 영문도 모르고 죄를 다 덮어 쓴 그 짐승은 짐승 끌고 온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데, 그 피는 이렇게 그릇에 받아서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데, 뿌리는 건 반드시 제사장만 뿌릴 수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말은 허물을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를 받아서 사면에 뿌립니다. 가리워 모든 허물을 그 피로 덮고 가리워 준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가죽을 벗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죽채로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드렸거든요. 어떤 짐승도 가죽은 다 있습니다. 가죽을 딱 벗기면 안에 알맹이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가식, 또 외적인 겉모습,
이런 가면들,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는 드려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그걸 다 껍데기를 벗기고 가면을 벗기고 알맹이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드릴 때 각을 떠서 드립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이렇게 큰 뼈 마디마디를 이렇게 칼로 잘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인데, 나중에 이제 불로 태워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불에 잘 타라고 이렇게 각을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디마디 응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각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비둘기일 경우도 머리를 비틀어 끊어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날개 쪽지 있는 이런 쪽은 이렇게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잘 타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보응한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참혹하게 그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각을 띈 걸 깨끗하게 물로 씻습니다. 내장과 정강이 깨끗하게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드렸다, 그런 의미로 영어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몽땅 다 태워드렸다, 그렇게 해서 풀 오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그렇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 번제라고 하는 게 올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도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아니 번제는 불로 태우면 연기가 올라가니까 올라다, 그거 모르냐 이렇게 하면서 막 야단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는 연기가 올라가니까 올랍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올랍니다. 올라. 여러분들 다 탑니다. 번제는 다 이렇게 타는데 나중에 죄밖에 안 남거든요. 뭘 의미합니까? 죄밖에 안 남는다는 말이 아니고 몽땅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번제는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레위기 1장에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도 거기에 첨가가 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나의 경건의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드려도 예배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영역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전혀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드린 것 때문에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죄밖에 안 남는 거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제물이 타질 때 하나님 앞에 받았던 제물이 바로 번제 제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오직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일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목숨 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무시하거나 예배를 등한시하면서도 신앙생활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신앙,
아까 애굽 사람들 봤죠? 이집트가 애굽입니다. 이집트가 지금 콥틱 교인들이 15%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피난간 피난교회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 콥틱 교인들이 우리 이제 장로교, 감리교 이런 것처럼 거기는 콥틱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 한번 자유롭게 똑바로 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들 쓰레기 분리하는 그 동네에 선택을 해서 그 동네에서 살면서 예배 한번 제대로 한번 자유롭게 드려보고 싶어서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병상에 누워서 교회 한번 가보고 내 다리로 걸어서 교회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는 중환자실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내 다리로 한번 내가 걸어서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 앞에 죽는 게 소원이다.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소원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북한 같은 데는요, 지하교회에서 예수 믿는 거 종교 자유 있고 교회 얼마든지 자유 있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예수 믿다 잡히면 저 사람들 사형입니다. 사형이고 아오지 탄광 같은 데 끌려가가지고 중노동을 합니다. 거기서 몇십 년 중노동 하던 사람들에 대한 실태가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 보셨죠? 어른들이 키가 140cm, 150cm 이런 어른들이 너무 중노동을 해가지고 그 햇빛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중노동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지으시고 구속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정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이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곳 애굽에서 얼마든지 너희 하나님께 제사드려라.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모세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 그 땅, 그곳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학적으로 공중예배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애굽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는 문제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노동이 힘들어서 그랬지. 나중에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던 때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몸이 건강할 때를 그들이 회상하면서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만큼은 애굽에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애굽에서 얼마든지 예배 제사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거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땅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장소에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모세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종교나 예배 행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 예배 대상은 관념이나 물질입니다. 살아서 예배를 받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받으실 그분 마음대로 예배도 인격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나 사도 받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선물을 고르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 기분 좋게 주는 사람 관점에서 드리는 선물은 선물 아니거든요. 저도 선물 하나 받아봤습니다. 2살짜리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준다고 선물 줬는데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는 꽃갈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관점에서는 최고 좋은 선물이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최고 좋은 선물이겠습니까? 받기는 받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내 중심이 아니고 받으실 그분 중심이라고 하는 걸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 중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찬송이나 기도는 있는 곳에서 아무 데서나 어디든지 찬송, 기도 가능합니다. 예배의 한 부분이 기도와 찬송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있는 곳, 그곳이 아무데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서든지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앉아있는 곳이나 살고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고 있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40년 이상 걸렸습니다. 더더군다나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살고 싶으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지파별로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정한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걸 우리가 봅니다. 1년에 3번 절기 지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초하루 그리고 보름, 월삭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걸 우리가 보면 그들은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시나고구,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돌아와서는 또 성전을 수축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국고장이 단순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이유, 그렇게 힘들고 먼 길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만나야 되는 장소로 정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주일 예배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주일에 왜 예배 빼먹었느냐고, 주일날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왔지만 주일 예배는 드렸습니다. 어디서 드렸습니까? 방 안에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텔레비전을 켜놓으니까 거기에 예배 실황이 나와서 찬송할 때 따라 부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는 못했네요. 헌금은요 보냈습니다. 계좌 이체를 해서 헌금 보내줬대요. 그러면 성도 교제 못했네요. 그리고 만일 그렇게 하면 거기는 성찬식도 못했겠네요. 그러면 교회도 아니고 그건 예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설교 들으려고 교회 오시나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설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얻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게 그게 예배의 온전한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신령, 영의 예배, 그건 바로 무슨 정신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들, 몸뚱아리만 나와 앉았다고 그게 산 제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구약시대 제사 제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 정신은 똑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희생당해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저주받고 지옥 백성 돼야 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정말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라면, 여러분들, 예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우선돼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획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네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해 바치는 겁니다. 베다니 사는 마리아,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무릎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뭘 바랐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름 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을 내 머리카락으로 씻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온전하게 드리는 일입니다. 최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받으실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그분 기쁘시게 올려드리는 게 예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보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유목시대이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예배 드렸다고 하는 말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들을 받아내면서 엄청난 축복들을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 쌓고 축복받는 역사들이 기록이 됩니다. 축복 받으려고 단을 쌓은 게 아니고 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하더라는 거죠. 창세기 35장에 보면 네 이름 이스라엘 이제 하지 말아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 승리자라고 하는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온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땅 너한테도 준다. 여러분들 놀랍도록 축복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봅니다. 왜 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배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없고 예배 드리는 일을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게 예배라고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다리로 걸어서 예배 참석하고 마지막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서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면서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